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훌륭하다라고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조사를 하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250번 이상 등장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려 500번 이상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내년까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며 달려가기를 희망해 보면서 아마 끝마쳤다고 해서 믿음이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재철 목사의 성숙자반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다시 말해 믿음 중에서 주님 보시기에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반면에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믿음이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굳건하고 단단한 튼튼한 믿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믿음 중에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선된, 무너진, 파괴된 믿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 수준에 머물고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믿음의 상태를 내가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되고 미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면 믿는 이로서는 그보다 더한 인생의 낭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데 투자했고 믿음에 수없이 많은 관심과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한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방신을 믿는 신들을 믿는 미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의 회복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신이 무엇이냐?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면에 믿음이 무엇이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인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미신에 가까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나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은 바른 알매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지 못한다.
나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젯밤에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맑은 공기를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형편에서 꼭 필요한 내 생명에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한 곳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계획한 바가 무참하게 깨어질 때,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패한 바로 그때에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형 에서에게 사기를 쳤던 야곱이 20여 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자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지 일행을 세 대로 나눕니다. 가장 먼저는 선물을 보내고 식구들이 약복강을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자신이 들어갑니다. 자신은 뭘 했습니까? 자신만 홀로 남아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부하며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야곱의 한돛뼈를 꺾어서 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개합니다. 생각해보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의 몸을 불구로 만드시고 말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그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향을 생각했다면 결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워질 수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 에서가 어쨌습니까? 칼잡이 400명을 대동하고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잡이까지 훈련된 용병까지 동원해서 동생에게 뛰어와서 그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쳐다보니까 형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모습이 너무너무 그래도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서 성문에까지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삐까뻔쩍하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몰골이 얼마나 초라한지 밤을 새워 우리로 표현하면 철학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한판 실험했는데 그 몰골이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구나 다리까지 쩔뚝쩔뚝거리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품었던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그때 형 에서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사랑이 왜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서는 이제 불구자의 몸으로 돌아온 불쌍한 동생에게 뛰어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절개된 것은 고통이나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묘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형 에스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작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저는 히브리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권영경 교수의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에서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주변 사회로부터 박해받고 지쳐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나태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향해 경고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로와 경고 그리고 권면의 든든한 토대는 구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의 어느 도시에서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들었을 공동체 역시 그들 나름의 강력한 고민과 고통과 흔들림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삶은 힘겨웠고 늘 포기하고픈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지속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이 주는 무의미한 고통을 생산적 체험으로 만들어줄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절박한 요구에 대한 그 시대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드는 독자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원했던 소망이 허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리라 기대했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했다라고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많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히브리 유대인들의 가장 큰 믿음의 원천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히브리인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의 터전들이 다 허물어져 내린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많은 도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규현 목사의 믿음 불패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유형에는 먼저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류의 사람은 맹신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념인데 믿음과 신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기대는 늘 실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체면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힘든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된다, 잘 된다, 하면 된다. 무조건 그 의미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자기 체면을 걸면 걸수록 현실을 잊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은 한결같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시련과 환난의 도가니 안에 들어갈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 즉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경우에는 시련이 찾아오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바국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삶은 뒤로 물러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힘이 연약하다 보니 인생이 뒤로 밀린다는 의미입니다. 삶이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키우고 단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과 아픔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조그만 빛을 드러내는 별빛은 얼마나 더 빛을 발하고 찬란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밝은 빛이 바로 믿음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상식도 통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상식 수준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는 믿음이 우리를 결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들의 작용이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적인 식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선택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장에서 설명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다면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박상훈 목사의 히브리서 11장 강의 믿음의 행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울러 공간적으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식 대꾸법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잘못된 믿음, 미신 같은 요소들, 그릇된 믿음들, 그런 것과 다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야 1절이 바르게 해석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미신 같은 의미로 1절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확신을 이루기 위한 삶도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걸고 성공한다,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체면을 거는 모습도 믿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종구 목사는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설교집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센 파도를 거슬러 가지 못하고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현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험한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땅에서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실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장이 왜 믿음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나이였음이 분명합니다. 일가 친척들과 그리고 평생 함께 보낸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멀리하고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보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선택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에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근원이기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바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믿었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는 것, 그것이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하느냐에 대한 것이 믿음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 근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임의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말씀을 그냥 치사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을 가지고 변명거리로 혹시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단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의 말들과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말 책임져 줄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 간 속에 눕는 날, 그 중에 어떤 말이 그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박형용 교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오늘날 교회 내에 팽배하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한 느낌도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영적 실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소유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믿음은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체와 대상을 연합시키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연합하는 삶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이로써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1절 끝부분에도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도 증거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동일한 단어가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다르게 번역을 해뒀는데 그나마 영어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증거는 evidence, 곧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2절의 증거는 approve,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거하셔야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의 지식이나 자연적인 매력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를 매기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렀던 가사들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한교회 가족 여러분, 최근 심해진 정치적 양극화는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에 관한 물음을 더욱 뼈아프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같은 거의 대다수의 교회가 같은 시간대에 11시대에 낮예배를 다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속한 내란죄 선고가 내려짐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을 받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속한 석방과 복귀를 호소합니다. 상황인식도 정반대입니다. 해법도 정반대입니다. 둘 다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를 올립니다. 정치뿐이겠습니까? 돈을 벌고 쓰는 방식도, 자녀를 기르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갈라선 모습은 신앙이나 믿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경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저는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히브리서 11장과 사도신경을 묵상함으로 해결해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의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성경의 또 다른 주제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작해 봅니다. 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동일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문제를 선택해가고 해결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임을 결코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